준비 찬송 454장 합니다. 주 사랑 안에서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마음 편하던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사사들 나 부족녀 너 하는데 널 따라가리라. 지혜 몰아쳐와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에서 주 함께 살리자. 저 넓고 푸른 동 앞에 열리고 새 하늘 보인다. 없는 나의 손 담보배 대신 주는 함께 하소서. 준비 찬송 455장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근심 서려 이 태사 짐을 풀었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따라가니.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내 주와 약은 영분 하시니 그날 까지는 넓어 하시니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음에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불평과 불만의 요소가 우리 주변에 가득 깔려 있습니다. 그들처럼 되지 못해서 불평했고 그들이 부러워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주님 선지자 가신 길, 주님 가신 길을 다시 한번 우리의 길로 여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 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뱉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한 자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85장 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는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예게 소망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주의 넓은 사랑은 어찌나 바라라. 그 사랑 받은 자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게 되시고 이제와 영원히 영광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신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각기 제 모양 제 뜻대로 살다가
오늘도 모였습니다. 믿음인 줄 알고 살았는데 교만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정상인 줄 알았는데 제 죄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저주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몸에 배인 노력 때문에 저희들 언젠가 미래의 언제쯤엔 저희들이 완성된 믿음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살았지만, 여전히 저희들에게 믿음 없는 시간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음 이후에 실망, 낙담케 해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처럼 저희들 언제나 주님 곁을 떠나서 저희들 물고기 잡으러 갈 준비를 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있으되 말씀을 마주하니 천국에 합당한 자 아무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실감케 되었고, 또한 죄인이면 누구라도 갈 수 있는 천국이기에 저희들 주님의 긍휼에만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그리왔듯이 저희들의 자리는 용서받는 자리임을 기억케 하시고 그 자리에 감사케 하옵소서. 주께서 부르셨다면 부르신 자의 능력으로, 부르신 자의 열심으로 저희들 끝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오랜만에 오신 조창아 성도님 한번 일어주세요. 오랫동안 나왔는데 이제 등록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서감이 조창아 성도님 되겠습니다. 나이는 74년생이라 하네요. 양력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찬송가 163장 합시다. 언제 다시 실는지 아는 이가 응 밝히고 여기서 바람아 자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로마 자라. 주 뛴다면 설까 찬하며 우리 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꿈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주신 일에 충성 다했나. 내 맘 때에 한시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아 주 예수 언제 낮이나 주님은 성도 주의 했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되어서 주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이 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아멘.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 하면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 유대인들이 일종의 선배격이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자기 민족에게만 찾아봤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성경이란 하나님의 역사가 곧 그들의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이렇게 얼마든지 잘난 체 할 수 있는 그 민족에 속한 유대인들을 만났고 그리고 사도 바울 본인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냐 하면 그걸 진노의 자녀라고 일괄해서 이렇게 단정 지어 봅니다. 유대인인데 하나님 여호와 믿는데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의 계시에 의하면 그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쁜 짓 해서 진노 받은 게 아니고 본질상 출생 자체가 지옥 항복판에 출생한 거예요. 딱 출생하고 보니까 지옥 항복판이에요. 본질상 본질을 누가 건드립니까? 본질에서 나온 줄기인데 줄기가 뿌리를 건드려요. 줄기가 뿌리를 교정합니까? 개선할 수 있다면 이 말입니까? 터무니없는 생각이죠. 이거는 사기입니다. 본질은 본질대로 살면 돼요. 본질은 본질대로 살면 되지. 그걸 아닌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규정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규정하신 겁니다.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계시받은 유대인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이방인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그 일관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일관성 있게 봐야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할 때 그 일관성이 있는 줄기 가운데서 어느 근거에 제시해서 네가 좀 몇 사람 만나봤다고 전부 다가 본질의 자녀라고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겠지만 그 일관성을 따라가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죽인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이고 일을 안 됩니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안 죽이고 천국 보낼 수 있을 능력도 계신 분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시범적으로 보여줘서 반드시 죽은 것 가운데 살리시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본질상 이 땅에는 죽도록 태어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살고자 하는 모든 의지는 본질상 그거는 충돌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칙입니다. 그건 어거지지요. 우리가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들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산다는 게 어거진 줄 모르고 그게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조차도 일관성 있게 주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사도 바울 일관성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럴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건 자연에 가까운 거 내추럴한 것이고 자연스럽다, 정상이다 라는 주장들을 예, 사도 바울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아주 입을 막아버립니다. 뭐라고 되냐?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렸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이 세상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복음을 가리는 기능에 이게 징벌된 거, 일꾼으로 불림받은 거예요. 증용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는데 이 세상 영한테 부름받을 때 인간은 어떤 기능을 갖는데 그 기능이 뭐냐 하면 복음을 가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마로부터 불임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 자체가 속고 있고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매사가.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구약 역사가 계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줄 때 자기는 농락당하고 속고 있다는 생각을 절대로 안 했고 진노의 자녀라는 것도 생각도 못했어요. 혹시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경험상 나쁜 짓 했을 때 광야에서 벌 받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했냐? 나쁜 짓 했을 경우에만 벌 받는다. 본질상 벌 받은 대상은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그 약속의 땅에서 훑어보냈어요. 예. 나가거라. 네가 있을 곳이 못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작은 이제 그 히브리에서는 그걸 그림자라 모형이라 한대. 작은 모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나가거라 약속의 땅에서 라는 실체는 나가거라 천국에서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약속의 땅에는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모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사무소에 보면 이렇게 뭐 모형으로 아파트 지나는 거 있죠. 그 안에 못 삽니다. 너무 작아서. 왜냐하면 그건 모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지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3D로 이렇게 보여준 거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설계사무소 책상 위에 있는 모형이라 보시면 돼요. 모형이 이렇게 가나안 땅 모형이 있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훑어내고 모아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2차 대전 영화에 보게 되면 독일 그 장교들이 빳빳한 옷 입고 짝대기 쑤시 가지고 해군 공군 해가지고 탱크는 생기보다는 여기 배치하고 그다음에 군함 쭉 밀면서 U2 군함은 여기 하고 이런 거 보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통일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짝대기 가지고 쑤시 쑤신 거예요. 모형으로 사용한 겁니다. 나가거라 약속의 땅에서. 그러면 도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도로 들어가는 조건은 그들이 들어가고 싶다는 열의에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체를 다 보여줬어요. 죽지 아니면 도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산자하고 좋게 잘해보자는 식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봐라 천당 여줄게가 아닙니다. 일단 맞자. 일단 죽자. 일단 죽자. 죽고 난 뒤에 내가 살려줄게. 콜? 노콜. 제가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서 첫 번째 강의를 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 구원하는 게 소원이다라고 사도 바울의 대목인데요. 그 강의를 듣고 어떤 분이 걱정이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우리도 성령 받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내 백성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게 되면 나만 손해가 아닙니까? 나는 그래는 못합니다. 남 좋은 질 하려고 내가 그리스도 끊어지는 그러한 모험은 안 하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저한테 직접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 대목은 이미 죽은 자한테 해당되는 거라고요. 이미 죽은 자 가운데 해당되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한번 더 살아볼까? 이런 꼼수를 쓰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자에게만 살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이미 안 죽은 자에게 있어버리면 말씀이 살아있는 자아에 다 가리워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가리는 것이 악마가 시키는 대로 인간들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저 이 세상은 그냥 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 살자는 식의 법칙을 우리가 가려버리자. 살아있는 사람 결합해서 단결해서 지혜 끄집어서 살아있는 사람 착실하게 살아서 그것으로 천국을 뚫어내자 라는 운동이 그만 가득 찼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4절 말씀처럼 복음을 가리기 위한 악마의 사투입니다. 아니 발악을 해요. 복음을 어떻게 죽고 난 뒤에 살리겠다는 이 복음의 원칙을 온 노력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걸 막아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데서 살려버리면 뭐가 날아가 버리냐 하면 이 교회란 자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종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관성이 있는 사도 바울의 이겁니다. 모든 사람을 진노의 자녀로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리면 예수님이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 돼요. 이 대목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죽고 부활하기 전에 살아난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아예 안 죽고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에녹부터 엘리야부터.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이 있고. 하지만 그들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그 자체가 모형이 되고 실제로 한 번 더 하면 영원히 안 나와도 되는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는 그들이야. 엘리야도 아니고 에녹도 아니에요. 그들은 모형이고 시범 조교고 진짜는 예수님이 최초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엘리야의 나라가 아니고 에녹의 나라가 아니고 산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나라. 내가 살았다를 나타내는 나라가 아니고 주님이 살았다를 나타내는 나라에 우리가 합류하는 방식이에요. 십자가 원할래? 부활 원할래? 나는 부활 원할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없어요. 이미 죽은 자니까. 그 다음에 진노의 자녀가 딱 되게 일단은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그냥 죽었다고 하면 될 텐데 죽은 자를 살면 되는데 왜 진노의 자녀냐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 밖에 못 벗어나는 결과로서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약발 떨어져서 링거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으면서 성도는 뭐가 만나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실제성과 만나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죄, 분노, 하나님의 징벌 그것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인생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제가 누난 떨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산다는 게
아담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담 자체 안에서 아담 자체가 힘듦을 발산하는 정이 되는 겁니다. 나 봐라 이렇게 힘들게 살잖아. 아담이 어떻게 살았다 죽었다가 아니라 아담 자체가 징벌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징벌의 덩어리. 폭죽이 땅에 있을 때는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늘을 쏘니까 온 색깔로 다채로운 색깔로 하늘에 온 퍼지지요. 이게 멀리 퍼지는 색깔이 그 안에 이렇게 다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산다는 것이 아니고 징벌이 지금 내 몸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굴 보니까 뭐 진노 저주 바이어스는 밝아요 지금. 그렇게 어둡지가 않습니다. 앞에 나라는 말을 붙이는 게 문법적인 오류입니다. 내가 산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일관성은 뭐냐? 인간을 봐라. 진노가 살아있잖아. 하나님의 환임이 살아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불쌍하심이 살아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하심이 살아있을 때 그 뒤에 후차로 앞에 하나 붙이면 돼요. 내가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긍휼을 입은 게 아니고 긍휼을 살리기 위한 증거용으로 우리를 계속 긍휼이 작용하는 사람이라고 만든 거예요. 긍휼 빼놓고 다 도려내라 이 말입니다. 긍휼 빼놓고. 따라서 긍휼의 반대말이 뭐냐면 경험이고 기억이에요. 긍휼의 반대말이에요. 사람이 성경책을 보든 무슨 인생 경험을 하든 항상 기억 속에 남는 게 뭐냐? 이 머리에 시상하부 속에 남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기억이라는 겁니다. 기억. 그러면 기억은 어디서 먹는가? 기억은 어떤 사태를 해석하는 데 써먹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기억 써먹고 저 사람을 남을 분별하는 데 기억을 써먹고요. 세상이 어디서 돌아가는지를 판단하는 데 기억을 써먹고 판단하는 것을 그때 이성이라고 하는 이성적 판단, 판단력, 이성적 이런 건 일반 이성 이렇게 모든 이성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람 따라 그 기억 따라 그리고 세대 따라 나이 따라 다 달라요. 20대가 판단한 거하고 30대가 판단한 게 다릅니다. 그때 내 잘못 생각했네 라고 생각하는 그때 실례점 몇 살입니까? 30살입니다. 그러면 40대에 와서요. 그때 잘못 생각했나 그것도 잘못되어서 40대면 그 김형석 교수라고 아직도 살아있는데 나이가 100살 된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 철학과인데 인간극장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후배 자기가 이제 연세대 철학과 일찍 은퇴하시고 이제 오랜만에 연세대 그 철학과 교수랑 연세대 교수를 후배를 만나는데 60대 교수들이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 100살 먹어놓으니까 없다는데 내가 보기엔 100살 먹어도 그 사람 쳐다없어요. 인간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에베소서 2장 3절하고 완전히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 외치면서. 사도 바울의 일관성 있는 복음은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자꾸 살면서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이 의미로라는 것으로 의미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져서 이게 기억 속에 이렇게 딱딱 서랍에 그 양말 넣어놓듯이 딱딱 저장이 돼버려요. 그러면 무엇을 판단할 때는 저장된 기억 속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상 알고 있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쪽을 그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야. 성경도 판단하고 그 판단할 때 그게 뭐냐 앞에 나가 붙어요. 내 경험상 내가 인생 살아보니 내가 공부 좀 해보니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데 부모가 말하기를 내 인생은 내 경험상 그 여자하고 헤어져라. 그 여자는 안 된다. 내 인생 엄마 왜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엄마 인생이냐? 야 엄마 인생도 엄마 인생은 니보다 나았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앞에 자기 판단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될 때 그 인생 어떠냐? 그건 땜질하는 인생, 땜빵 인생, 누더기예요. 이거 전부 다 이게 조각천 있죠. 조각천 가지고 뭐 이렇게 옷 만들면 이거는 완전히 거지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 인생 하나 보면 전부 다 어디서 뜯어온 거예요. 이태리 여행 가서 뜯어온 거, 미국 이민 가서 뜯어온 거, 전부 다 자기 따나 경험했다고, 예, 혹독하게 체험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들을 두덕두덕 온 천지에 가다 붙여놨어요. 예. 노수 따로 없습니다. 왜 그걸 뜯어붙이는가? 살라고. 기본적으로 옛날 우리 선배들 유대인들이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은 옛날 유대인들을 미리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의 대상자로 만드신 이유는 이 긍휼의 구조가 진노의 구조를 속 빼닮았어요. 둘이 똑 닮았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어요. 인간의 어떤 조건 같은 것은 아무 짝도 소용없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으며 아버지 뭐 하시며 형제가 몇 명이고 몇 회짜리 아파트 살고 차는 못 타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 타나 좋은 차 아이고 천당 가거나 이런 거 없거든요. 키가 몇 센치며, 예, 뭐 천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조건을 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더기 인생이기 때문에 그걸 되게 귀한 인생이라고. 남들은 이런 경험 못했지, 그지? 그러니까 나는 네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경험과 기억 속에는 뭐가 형성되나? 높낮이가 형성돼요. 높낮이, 계급이라 하는 겁니다. 높낮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인간의 판단력에 의해서 결정된 높낮이는 일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그 조건 안에서 하나를 끄집어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망해야 마땅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진짜 망한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요건,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옆에 있지 않은 한 그 사람은 지금, 예, 편안히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나를 지적질을 해야 되고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지적해 주는 요소가 항상 우리 옆에 따라 붙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진노의 자녀였었어 라는 그것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요소가 따라 붙어 있어야 돼요. 그 구조라면 긍휼의 구조는 그가 똑 닮았어요. 네가 어디 가서 무슨 짓 하는 것 그 신경 쓰지 마라. 네 행동에서 네가 책임질 생각하지 마라. 모든 걸 다 떨어놓고 오직 긍휼만 남게 하는 게 긍휼만 남게 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착하든 못하든 진노만 남듯이 이제는 사태가 역전되었어요. 하나님 찾는 것은 네가 얼마나 훌륭하냐, 열심히 성실하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신앙의 철저를 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까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자체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을 늘 만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왔다고요. 그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날 소위 기독교 내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기본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18가지, 그래서 그 좀 더 나 19가지인데 19가지네 19가지의 기도를 반드시 하루 종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서서 해야 된다. 서서 한다 해서 그걸 아미다 기도라고 하는데 그 19가지 내용을 제가 한번 여기서 나열해 볼게요. 첫째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역사,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인도해서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자연의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에 대한 하나님. 세 번째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 기도. 네 번째가 명철을 구하는 기도. 똑똑하게 사례를 잘 판단하게 해달라는 기도. 다섯 번째가 회개의 기도. 여섯 번째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일곱 번째가 고난에서 구출되기를 원하는 기도.
8번째가 치유를 위하는 기도. 힐링이죠. 9번째가 가난해서 건져주심을 구하는 기도. 10번째 사로잡힌 자에게 돌아오기를 구하는 기도. 여기 소파르, 양각나팔까지 동원합니다. 11번째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12번째가 배고픈 자와 하나님의 대적의 멸망을 구하는 기도. 거기는 오만 자를 멸망케 하옵소서 하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 내용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자를 박해한 거예요. 박해한 겁니다. 요 기도가 예수님 당시의 기도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13번째가 유대인들 보기에 기독교 신자가 오만한 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13번째가 의인들과 개종자들을 위한 기도. 14번째가 예루살렘의 제거를 위한 기도. 15번째가 메시아 왕을 위한 기도.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6번째가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 예, 철저히 기도하는 거예요. 중간에 기도 응답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게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이죠. 7번째가 성전 예배의 회복을 위한 기도. 19번째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하심을 감사드리는 기도. 19번째 마지막에 평안을 구하는 기도. 뭐 빠진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빠진 거 없지요. 요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들어가거든요. 행함은 그냥 행하지 않아요. 행함은 반드시 뒤에 뭘 따르냐 하면 반성할 행위를 했을까 아니면 스스로 셀프 칭찬해도 괜찮은 행위를 했을까를 돌아보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철저히 기한 유대인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유대인이 사도 바울은 한 방에 보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발악이 된 자녀들. 악마의 앞잡이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리기 위해서 사투를 벌리는 집단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알아 너희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거론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그들 코앞에 들이대는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알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여놓고 살리는 방식.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철저함을 기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에 파괴되니까. 아마 이 19가지 기도를 어느 교회에서 이걸 앞에 걸어놓고 한다면요.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는 절대로 멸망시킬 일이 없다. 반드시 천국 다 보내준다. 이렇게 아주 은혜 넘쳐가지고 탐복해서 괜찮은 교회 있다고 입으로 소문낼 거예요. 뭐 음식이나 음식점이나 교회나 입 소문이 최고입니다. 맛집 소문내는 거. 그들은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해당되는 것은 감히 꿈에도 생각 못했죠.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자신이 미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인은 성도는 미친 자다. 저 동의합니다. 저 동의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멀쩡한 것을 아는 상태에서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네. 세상 사람들이 미친 자는 세상 사람들이 미친 자는 정신병자는 지가 미친 줄도 모르고 미치고 있다. 멀쩡한 기준이 그들은 없어요. 지가 살아가는 게 멀쩡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이미 세상에서 멀쩡하다는 것을 다 살아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자기는 자연스럽고 옛날 선배들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선배들 이래서 망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룩함과 그리고 소박함과 낮춤과 진중함과 침착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성스러운 보이는 총동원하면 하나님이 내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찾는다는 말을 그러한 하나님의 작전을 생각도 못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긍휼만 찾고 인간을 버린다면 그러면 그 하늘나라는 한 명도 없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찬다는 것은 진노의 구조와 꼭 닮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진노, 이 세상은 아담의 후손은 필히 진노 덩어리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필요했던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엄연하게 실제로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긍휼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긍휼 받았다고 나라고 그 앞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긍휼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지 내가 긍휼을 소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긍휼을 소지해버리면 나는 엄연히 살아있는 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관된 법칙인 죽은 자를 살린다는 법칙과 안 맞아요. 주께서는 계속 죽에 있되 긍휼이 살아있는 조건 하에 거기서 계속 우리 자신을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뻐서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살려내기 위해서 계속 우리 자신은 불쌍히 여김의 혜택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무전기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 하늘 나와라 긍휼. 하늘에서 여기는 긍휼, 지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긍휼. 예, 지금은 지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긍휼. 오바 대신에 긍휼 다 집어요. 이게 계속 긍휼과 긍휼로서 이게 주고받음이 긍휼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긍휼 안에서 다시 긍휼을 다시 풀어하게 되면 불쌍히 여깁니다. 여기는 불쌍히 여긴 나라, 밑에 있는 불쌍한 인간 지금 잘 되고 있냐? 예, 지금 이 세상 이렇습니다. 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가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해체해버리고 거기다가 불쌍히 여김을 집어넣자 이 말이죠. 그걸 저는 긍휼의 왕노릇이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걸 가지고 긍휼에 풍성하시다 하는 거예요. 풍성하시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상 밖의 여분의 것을 더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만 되십니다. 이거 말릴 수도 없어요. 더 얻어야 돼. 더 가져야 돼. 너를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함이라 하고 더 퍼부어주고 더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신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초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미치다 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미쳤구나 할 때 우리는 알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멀쩡함이 어떤 범주 안에 멀쩡하다는 것을 뻔히 알고, 그 멀쩡한 범주라면 내 자신에서 너희들이 미쳤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고기 껐더니 내가 미쳤다 맞다. 미쳤어. 그 미친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진노의 나라에서, 진노밖에 없는 나라에서 오갈 데 없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줬잖아요. 오갈 데 없는 거예요. 사람이 구사일생 살림을 받았으면요, 그저 살려준 품 안에 달려가서 품에 콕 안겨야 돼요. 예? 팍 안겨야 됩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어휴 살았다고 안겨야 돼요. 예? 여러분 초콜릿 CF 알지요? 푹 당겨가지고 그냥 탁 내미고 키 쪼깃한 여자가 맛있어요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주님 품 안에 푹 안겨봐야 된다고요. 딴 생각하지 말고, 예? 처식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푹 안겨버려야 돼요. 이게 살림을 받았잖아요. 살림을. 주님의 일관성, 죽었다가 죽이고 살리는데 그 살릴 때 긍휼만 살리거든요. 왜냐하면 죽일 때 진노로 죽인 거예요.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나왔다고 지옥 보낸 게 아니고 그냥 본질상 지옥의 사람으로 만들어냈어요. 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태어나보니까 지옥 항복파이라니까. 태어나면 우리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에요. 주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은 긍휼의 구조가 그 구조를 그대로 닮았어요.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긍휼로 구원받아요. 긍휼은 새로운 마당, 새로운 장을 여신 겁니다.
여기에 제가 지향되는 거 가지고 인간의 체험 경험이라 한 거예요. 인간의 체험 경험은 반드시 반성을 유도하게 돼 있고 그 반성을 보면서 거기에 뭐가 또다시 부각되냐 하면 나는요,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앞으로 어떻게 돼요? 꼭 자기 자신의 미래를 걱정, 염려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자기 보고 하나님이요 저보고 뭘 시켜달라는 거예요. 뭐 행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걸 행해서 저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떤 것도 행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행해서 내가 살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그거 행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관된 복음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 공작에 지나지 않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속성을 그대로 노출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살아있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긍휼이 지금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는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을 전기밥솥이라고 했는데 찜통. 자, 찜통 안에 쥐 몇 마리 집어넣고요. 독가스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쥐새끼들은 찍찍거리면서 탈출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걸 저는 뭐냐, 두려움 플러스 두려움, 연속된 두려움이에요. 그 밥솥, 갇혀진 밥솥 그 주변에 그 벽에 쌀아보려는 손톱 발톱에 핏자국이 다 묻힐 거예요. 이게 인생살입니다. 자기가 한번 살아보려고. 그 사는 방법이 뭐 어떤 방법이냐, 소위 그 초월과 육과 초월의 순환 구조로 이어져요. 뭐냐 하면은 육체로 살면 안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돼라고 교회에 가가지고 온갖 기도든 헌금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예요. 우물 속에서 손톱 가지고 기어 올라와 보세요. 나중에 밑에 땅이 땡기는 돈의 위력에 중력에 결국은 쫄딱 미끄러집니다.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역시 돈이 최고야 하다가 아니야, 정신 차려서 주님이 최고야 하고 또 올라가고, 백날 오가봐야 그 순환 구조는 그 안에 갇혀있는 순환 구조예요. 노력하고 성화하고 빠져나갈 걸 애쓰고 용한한 점제 찾는 것처럼 용한 목사 찾아다니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안에서 그러면서도 알 수 없는 공포가 자꾸 밀려와요. 공포 내지는 두려움, 사는 게 힘들고 외롭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묻지 마세요. 원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은 진노의 여파를 죽을 때까지 발산하는 그러한 본성을 갖추라고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자꾸 두려움 공포에 쫓기고 시달리고, 그래 시달릴 때마다 교회가 설하고 또 새벽기도, 차가운 새벽기도 엎드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성경에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시험하라. 성령 받았다, 뭐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다, 기적이다, 믿지 마라 이 말임이에요. 영들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하면 전부 다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성령 먹고 하면 항상 내 앞에 내가 두려움에 쫓기고 있는 내가 성령 받았까, 두려움 쫓기는 내가 어떻게 더 할까, 뭐 성경을 더 읽을까, 또 내가 나를 살리는 그 몸부림을 밥솥에다가 거기다가 또 시도하는 거예요. 독가스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는 쥐들이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그 모습과 인간의 모습과 다를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사는 이유가 뭔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무조건 어떤 알 수 없는 공포에 시달리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움켜쥐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꿀을 한 움켜쥐고 날라드는 벌 보고 저리 가 그럼 벌이 갑니까? 쥐가 손에 움켜쥔 꿀이 있는데
내가 나를 쥐고 안 놀려고 하냐면 여기에 악마가 주는 공포와 두려움이 계속 달려오는데 가거라 공포야 두려움이야 이러면 갑니까? 안 가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아직도 네가 지키는 게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아일 수도 있는데 내 몫일 수도 내 인생일 수도 있고 내 찬란한 경험과 기억일 수도 있는데 그걸 아직도 네가 쥐고 있느냐. 그걸 쥐니까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내 교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쥐니까 악마가 주는 협박 공갈을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걸 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답답함이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나옵니다. 가라사대 이 세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예고를 하여도 너가 울지 아니한다. 이미 이 세상은 주님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미 그 전기밥솥이고 찜통이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진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미가 3장에 보면 이 종교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런 기능을 해요. 종교 그 지도자 그 둘이 11절에 보면 3장 11절 둘이 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뢰하여 가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편안하다 잘된다 행복하다 자꾸 긍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마인드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꿈을 꾸어라 소년들이여 비전을 가져라 보시비 앰비셔스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적극적 사고방식을 해가지고 뭐 강요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같으냐면 세월호와 똑같아요. 바깥에 물이 다 들어왔는데 세월호 배 안에 태평이다. 오늘날 이 세대를 무엇을 비유할까? 세월호에 비유하겠습니다. 세월호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가까운데 안은 태평이에요. 잘된다, 평안하다, 무탈하다. 무탈하지요. 왜? 마귀가 그렇게 복음을 가려 해놨으니까 무탈하지요. 아무 문제 없지요. 나는 내 것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열심히 살면 뭔가 좋은 수 나겠다는 거예요. 캐럴 레이크라는 그 여러 작가가 쓴 단편 소설 로저 힐이라는 장미의 연등이라는 그 단편 소설 집에 그 집이 있는 그 문급이 있는데 그 안에 심판의 날 한 그 단편이 있어요. 그 단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데리기 위해서 방주를 타고 오셨는데 이 땅을 방문했는데 자기 사람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이제 서술집에 내려온다고 피곤해서 서술집에 술 먹으러 갔었어요. 소설입니다. 술 먹으러 갔는데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은 지금 술 먹고 있는데 다 방주를 보고 우르르 가가지고 저들이 노져가지고 저들끼리 천국 가버렸어요. 하나님 태우지 않고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666 해서 하면서 소망 하는데 소망이 그들이 주님이 그 자기 소망이 그들의 메시아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메시아는 우리 보고 진노의 자녀 죽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죽기 싫은 거예요. 산채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방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방주를 타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방주 되기 위해서는 방주 안에서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밤에 진노에서 긍휼로 바뀔 때에 누구 힘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벌어진 일을 우리 안에 장착 집어넣는 방식으로 우리의 환경을 진노의 환경에서 긍휼의 환경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설교 너무 길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에베소 1장 2장 오면서 예수 안에서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방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긍휼 안에서 너희는 이미 백성이었더니, 긍휼 안에서입니다. 긍휼 안에서. 우리의 행함을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네 똑바로 해. 그런 것을 지금 책임을 지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를 보여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두 가지의 그릇이신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하나의 긍휼의 그릇이라 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시비 걸지 마라. 그런 뜻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라면 우리는 일종의 미친 자예요. 정신병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함으로서 될 수 없는 존재로 변했기 때문에 이 정신병자예요. 하지만 멸정하다는 자들이 어떤 것을 멸정하다는 것을 아는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예수님도 우리하고 같이 정신병자 되지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함이라.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한 자들이 이 말을 듣고 가로되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어졌느니라. 본받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네가 미쳤다 하니까 정상이지만 네가 안 미쳤다 하니까 네가 정신병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성도는 우리가 미친 거예요. 성도는. 왜냐하면 본인도 미치고 싶어서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와서 미친 거예요. 뭐 이런 세계가 다 있노. 본인도 깜짝 놀래요. 그러면 주님이 네 그 때문에 살았다 이 하면 죽을 우리를 살려주었으니까 제가 뭔들 못하리요 하고 주님 품 안에 팍 안기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보세요. 오갈 데 없는 우리를 이렇게 나를 받아주니 이 얼마나 이 긍휼이 감사한지요. 예. 또 뭘로 이걸 대갚을 수 있어요? 뭔데 갚어요? 대갚을 방법이 없어요. 이런 자유 누가 시게 한 줄 알아요? 바로 자기 힘으로 발악해서 천당갈락하는 인간들이 시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긍휼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진노의 자녀의 선배들은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자. 행함으로. 겸손해서 구원받자. 마음 낮추고 구원받자. 그런 것은 복음을 가리게 한 악마의 술체인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긍휼인 게 아니고 오직 긍휼만 남고 나머지는 날마다 도려내는 식으로 주께서 일하십니다. 진노에서 긍휼로 바뀐 그 능력이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 보기에 미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경을 일관성 있는 주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누디 같은 인생 걸치고 나름대로 해석하건다 하는 해석이 얼마나 엉터리며 누디 같은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무엇을 주님을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해 왔었습니까? 이제는 긍휼만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404장 찬송합시다. 그 크신 하느님의 사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려 그 안을 보내사 화목제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양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요 찬양하셈. 하늘을 슬슬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리마리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이 내가 이렇게 행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를 드러내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